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입니다. 말씀 은혜 받으시기 전에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창조숲 놀이학교에서 했던 영상을 짧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되거든요. 먼저 보시고 왜 이걸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유치부에서 시행했던 그 창조숲 놀이학교의 장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알록알록 꽃을 보면 감사해요. 꽃보다 예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나 입히시는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조그만 내 손 모아서 감사해요. 훨훨 나는 새를 보면 감사해요. 새보다 멋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 감사해요. 조그만 내 맘 모아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반짝반짝 햇님 쌩쌩쌩쌩 바람 톡톡톡톡 빗방울 꿈틀꿈틀 지렁이 반짝반짝 햇님 쌩쌩쌩쌩 바람 톡톡톡톡 빗방울 꿈틀꿈틀 지렁이 나는 쑥쑥쑥쑥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하나님 감사해요 반짝반짝 햇님 쌩쌩쌩쌩 바람 톡톡톡톡 빗방울 꿈틀꿈틀 지렁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유치부에서 이제 주말 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봄학기 3번, 가을학기 때 3번 우리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를 지으셨고 솜씨로 만드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참여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고 또 함께 하셨던 부모님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특히 2학기 때는 유초등부의 친구들, 형아들까지 와서 보조 선생님 역할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봉사도 해주셔서 이제 작년에는 우리 유치부 자체로만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한숲 지역에 좀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를 할 때에 보통 이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그 교회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학교, 숲놀이학교는 문열기 전도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귀로 들려지는 것보다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체득한 하나님을 이제 자기 인생, 자기 인격 속에 저장해 놓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혀놓고 영상 보여주고 화면 띄워주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흙도 만져보고 지으신 나무도 또 나뭇잎도 애벌레도 함께 놀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도 만드셨구나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시간들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좀 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유치부도 좋고 초등부도 좋고 모여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프로그램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는 좀 많이 버거운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룹이 많아지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양성도 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꿈꾸어서 우리 보배 유치부가 올해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또 우리 보배론교회 교회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이 창조 숲놀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또 참여 부탁드리려고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올해는 4월부터 셋째 주 토요일 날 봄학기에 3번, 가을학기에 3번인데 만약에 인원이 많이 모여질 경우에는 좀 더 나눠서 오전팀, 오후팀 이렇게 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초등부들이 모여지면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가 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팀도 있고 해서 한번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걸음만 걸으셔도 돼요. 저와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꼭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기도도 해 주실 거죠? 네. 지금은 이제 봄이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날씨가 추워져서 제가 밖에서 수업을 하는데 2시간 동안 그 찬바람을 맞았더니 나중에 입이 살짝 얼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새고 어눌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보여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는 나물 종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는 새싹 종류들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장면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달맞이꽃이 이렇게 예쁘게 장미 모양으로 새싹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풀이 이제 여름이 지나서 초가을, 늦여름 때는 제 키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혹시 달맞이꽃의 향기를 맡아보셨는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는 이 달맞이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 싹 접었다가 다시 해가 뜨면 지면 쫙 펴서 달맞이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풀은 방가지똥, 가시상추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풀이 예쁘죠.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우리 텃밭 농사 하시는 곳에도 많이 피어났던 풀입니다. 다음요. 이제 흔한 꽃, 우리 친구들이 아는 계란꽃이라고 하는 계망초, 그리고 옆에 지친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풀잎을, 예전에는 뭐 의약품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찧어가지고 아픈 곳에 바르면 낫다고 해서 풀을 지친다고 해서 지친개라고도 하고, 냄새가 썩은 걸레 냄새가 나서 미친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가끔 놀리려고 여기서 신기한 고수 냄새가 난다고 이제 코에다 들이대면 으악합니다. 아마 올 봄에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질경이, 풀이 질기다고 해서 질경이고, 길가에서 아무리 밟아도 마치 민초들의 인생처럼 질기다고 해서 질경이지요. 또 옆에 있는 풀은 냉이입니다. 이 풀은 민들레 있죠. 요 하얀 민들레는 토종 민들레예요. 그리고 노랗게 꽃대가 기다랗고 꽃이 아름답게 핀 민들레는 대부분 서양 민들레입니다. 옆에 있는 꽃은 꽃말이인데 김을 맞면 무슨 말이? 김말이. 얘는 꽃이 끝이 이렇게 해마 머리 꼬리처럼 꼬부라졌다고 해서 꽃말인데 정말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꽃이고요. 그냥 텃밭 농사하시는 분들은 잡풀이려거니 하고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풀들을 보여드리냐면 과연 이 아이들은 언제쯤 이렇게 새싹이 나와 있었을까요? 이 모든 풀들은 다년생 풀로 작년 봄에 피었던 꽃이 씨앗을 맺어서 이제 그 씨앗이 여름에 떨어지고 가을에 새싹을 맺은 풀들이에요. 근데 그 풀들이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하고 나오는데 나올만 하니까 추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이 추위를 견디려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방석식물이라고도 하고 장미꽃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로제트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이제 이 풀들도 이렇게 겨울을 나면서 모진 그 냉해를 견디려고 땅에 납작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 그분에 대한 기록을 말씀에 남겨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한 발짝만 나가기만 하면 흙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무엇인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자라나지요. 그런데 이 풀들이 겨울을 나면서 그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그 겨울을 이겨내려고 그 엽록소 색깔도 잘 절제하고 그저 그 땅의 색깔과 비슷한 갈색의 모양으로 시드른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것 같으나 땅속에 깊이 내린 그 뿌리로 인하여서 겨울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네 인생의 겨울을 보낼 때에 우리는 그 겨울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오늘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묵상이 되어지시는지요? 그 풀 한 포기 또 나무 한 포기를 바라보시면서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장렬한 태양을 보면서 또 추위가 가실 듯 가시지 않는 이 겨울을 아직도 보내지 못하는 겨울과 함께 지내는 이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보내라 하시는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시험을 당하면서 누가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까요? 옳다커니 오거라. 얼마든지 내가 견뎌줄게. 라고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한 10,000명 중에 한 분 계실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 겨울이 너무 춥기도 하였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겨울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봄을 맞이해 보니까 제가 잘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도록 힘을 주셨고 또 그 모진 그 강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어딜 가든지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난 것 같아요. 봄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이 겨울 추위는 지난 겨울 동안에 겪어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곧 가게 될 추위가 그렇게 무섭거나 못 견딜 만큼 어렵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인생의 시련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도 3절 말씀을 그대로 땄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을 우리가 조금씩 겪어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오면 그것을 어려워하지만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 올 테면 와봐. 지난날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가올 시련도 또 고난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자녀들이 꽃길을 걷길 바라고 또 노후의 생활이 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롭고 또 자녀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이제 새 학기잖아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저 맞이하여지기를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강풍을, 시련을, 또 어려움을 기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가에 피은 그 냉이 한 포기가 사람들이 밟던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든 그 추위가 몰아쳐서 풀이 다 얼어붙어서 꽁꽁 얼든 말든 상관없이 겨울은 오고 인생의 시련은 옵니다. 그 시련이 왔을 때에 이제 평온할 때 몰랐던 내 믿음의 현주소가 거기 보이게 되는 것이죠. 평온할 때는 그저 하하허허 웃을 수 있었고 내가 어느 정도 학습된 대로 내 삶의 루틴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시련이 다가오면 내 속 안에 마치 구정물이 뒤집어져서 다 섞여버리듯 내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많은 죄의 문제들, 인생의 역경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요거밖에 안 됐어? 정말 자존심 상해. 때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하면서 어르신께 위에 계신 아버지께 삿대질은 하진 않았는지요? 원망은 하진 않았는지요? 또 피해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진 않았는지요? 아니면 그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코만 석자 빠뜨리고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해 놓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시련이 다가오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정말 잘 그 포장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알맹이 속에 축복의 열매가 있을 거야. 기대하자. 그런데 정작 고난에 닥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는 너무 춥고 너무 얼어붙게 만들고 너무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이 역경 앞에서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기뻐하고 억지로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련들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인격이 성장해 가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는 그런 나의 완성된 모습들을 기대하자는 뜻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씩 풀어보자면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뜻하는 헬라어의 페이라모스라는 뜻은 실험, 경험을 뜻하는 페이라의 전미사 모스가 합쳐진 것으로 실험이나 시험에 의해 증명되거나 입증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나 역경 같은 시험을 나타내는 것이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텔레이오스, 끝, 결말, 목표, 목적이라는 텔로스와 무엇에 의하여, 무엇에 속한을 뜻하는 이오스가 합성된 말로 결말에 속하고 목표에 도달한 완전한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내가 계속 도달하게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심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요? 보통 며느리 시집 보낼 때 지금은 안 그러죠. 못되게 굴면 당장 와서 돌아와. 짐보다리 쌀 필요도 없어. 요즘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들 세대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래서 3번은 참아주라. 3-4번이요. 보통 사람들은 3-4번은 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참아지는 거예요.
견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특히 어린 자녀가 똥을 한 번 쌌어요. 그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똥을 안 싼다고 여길까요? 2번을 싸도 3번을 싸도 어질러 놓든 오줌을 싸든 거기다가 퍼질러서 토해를 놓든 왜 또 이런 짓 했어? 하고 화를 내거나 그것을 안 치워준다고 하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겨울 시련을 겪어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전에는 이걸 못 견뎠는데 참아지네? 저 4가지 없는 사람 저거 나한테 도전하는데 견뎌지네? 이 정말 재정이 바닥이 났는데 통장이 빵인데 이 상황에서 이 가난이 견뎌지네? 바로 이것이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내의 열매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주여 저들은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자는 것이죠. 누군가의 위로의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 어떤 시련 앞에서 나는 과연 주님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저께도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이렇게 견뎌오고 지나왔네요. 그러니 이 시련 동안 이 고난 동안 또한 하나님이 견디도록 하실 것이고 또 지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왔을 때에 코 석자 빼고 내 탓이요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까? 하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 것인지 마치 달아주는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막 청년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죽더라도 막 사지에 저를 보내시면 막 제가 막 복음으로 그냥 그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지에 내가 갔을 때에 거기서 다 죽었어. 다 쓰러뜨리고 있었나요? 제가 먼저 자빠져요. 제가 먼저 코가 깨지고 제가 먼저 거기서 비틀거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저울인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왜 다가오느냐? 고난이 왜 다가오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끌어당긴 것도 있지만 그 시험과 그 시련은 주님을 닮아가기 애쓰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작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고난의 관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마음껏 에너지를 발휘하여서 자라나듯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뜨거운 기운을 힘입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 앞에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시련 중에 있는 이들 함께 북돋아주고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힘을 내어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봄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3월 첫째 주일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지만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사순절이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바로 사순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우리에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을 우리가 받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 맺기까지 시련이 아직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넉넉히 주시어서 이길 힘을 주실 주님께 의지하고 이 봄을 맞이하여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예고 없이 다가와서 우리 삶의 고통을 안기고 우리를 실망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 우리 시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숙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끄실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